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쁨의 근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명의 제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70명의 제자 외에도 보니까 사도행전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70명을 제자로 또 70인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유대 지역으로 각 마을마다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너희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이 갔는데 정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제자들이 가서 사역을 하다가 다 이제 모였어요. 근데 다 모였는데 갈 때는 다들 야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야, 병자를 어떻게 고치지?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내쫓지? 막 이러면서 불안해하면서 갔는데 갔다 와서는 막 입이 귀에 걸린 거예요. 왜 그랬어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떠나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자기들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와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났어 그러면서 막 무용담을 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그런 무용담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육체 질병이 있는 모든 분들의 그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저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 이런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나님 자랑 좀 막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너무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19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단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뭐 때문에 기뻐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뻤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진정한 기쁨의 근거는 아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과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은 달랐어요. 기쁨의 이유가 달랐어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의 이유 그것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유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권능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성취하고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나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기쁨은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과 성공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성공해서 기쁜 거예요. 성공해서. 여러분 성공하면 기쁘죠. 성공하면 기쁘죠. 얼마나 기쁩니까? 아, 우리가 취업에 성공했어, 대학에 입학했어, 이렇게 성공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월드컵 우승팀 보면 여러분 우승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한국 야구 이제 코리안 시리즈 가을에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승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냥 뭐 기뻐서 가만히 못 있죠. 막 퍼쩍퍼쩍 뛰고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샴페인 터뜨리고 뿌리면서 한호성을 울리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이렇게 기쁘죠. 짜릿한 기쁨이 성공 속에 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때 기쁘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쁨을 느낍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을 높여주고 환호성을 울릴 때 정말 기뻐요. 제가 이 중학교 때 1학년 때가 그 시찰 멸려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시찰 멸려회 한 40개 교회가 모인 교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데 이 요한 1서 4장부터 5장까지 암송을 하는데 제 앞에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십 명이 했는데 다 시간 안에 암송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딱 나가가지고 암송을 하는데 줄줄줄줄줄줄줄 하나도 안 틀리고 성공을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기에 한 수백 명이 앉았는데 수백 명이 갑자기 딱 성공하고 나니까 와 사람들 쳐요. 제가 갑자기 여기서 앞에서 딱 하고 들어가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붕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성공하고 나니까. 와, 성공하고 나면 여러분 사람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보통 기쁨이 아니죠. 환희가 넘치죠. 사람들이 환호성을 울리고 칭찬할 때 여러분 거기에 도취됩니다. 우리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일체감을 느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인데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게 정상적일까요?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정상적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딱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도 세상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성취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교제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권능이 주어지고 그 권능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이런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땅히 이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들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계. 성공할 때 여러분 기쁘죠. 근데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고 또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한편으로는 남들보다 못한 열등한 것이 있고 평안할 때가 있으면 불안하고 힘들 때가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싫어하는 것이 있고 칭찬받을 때가 있으면 책망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들의 특징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동일하지 못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축구 우승하면 그 우승팀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며칠 뒤에 그 다음 경기를 해요. 그 다음 경기에서 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승의 기쁨은 싹 사라지고
진 걸로 인해서 금방 화나고 슬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이렇다는 거예요. 금방 기쁘다가 또 금방 슬퍼지고 화나고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우리 기쁨의 근거로 삼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희일비하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덕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게 바울이 보면은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번이나 기회해요. 그러면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서 그럴까요? 불가능해서 그럴까요? 가능해서 그럴까요? 바울은 항상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쳐요. 네. 옛날에 우리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찬양에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항상 좋아 왠지 좋아 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좋대요. 항상. 여러분 항상 기쁜 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항상 기쁜 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항상 기쁜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 항상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축복을 성도들은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에 들렀는데 그 성에 낮 12시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들어온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가지고 목이 많으니까 물을 들어왔어요. 그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그럽니다.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제발 그 물 좀 주세요. 그 물 좀 주셔서 이 우물에 이 뜨거운 때약볕에 내가 이 물들어 좀 안 오도록 그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항상 기뻐하는 항상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수가성 여인처럼 그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는 삶, 그 기쁨을 하나님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항상 누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뭘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은 완전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짧은 것이면 그 근거가 짧으니까 기쁨의 길이도 짧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걸로 기뻐요. 맛집 찾아다니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얼마 동안 기쁩니까? 먹을 동안 기뻐요. 네? 30분, 1시간 동안 먹을 동안 맛있다 그러고 기뻐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핸드폰이나 좋은 가전제품을 샀어요. 여러분, 좋은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좋은 물건을 사면 얼마 동안 기뻐요? 네, 사고 나서 실증 나기 전까지 기뻐요. 네, 실증 나면 더 이상 안 기뻐요. 그죠? 밥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쁨의 근거에 따라서 기쁨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죠. 기쁨의 근거가 영원한 것이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 항상 있는 것이면 항상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기쁨의 근원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기쁨의 근원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영원한 하늘에 두라는 겁니다.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것, 그거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천국의 놀라운 황홀한 기쁨과 환희가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기쁨의 근거를 이 세상에서 찾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기쁨을 찾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늘에서 찾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기쁨의 근거가 뭐냐? 귀신을 쫓는 것이 너희 기쁨의 근거냐? 너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너희 기쁨의 근거냐?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너희 기쁨의 근거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너희 기쁨의 진정한 근거냐? 인간관계가 너희 기쁨의 근거냐? 그것에 기쁨의 근거를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 기쁨의 근거를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기쁨의 근거를 찾아라. 소망을 하늘에 둘 때 항상 기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또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성도의 기쁨의 근거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늘에 기쁨의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세상에 두니까 세상에서 우리 주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죠. 우리의 근거를, 기쁨의 근거를 하늘에 둘 때,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쁨의 소망을 둘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여러분 항상 주시는 기쁨입니다. 떠나지 않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의 것이 소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시민권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 굳은 일, 험한 일 하면서도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고향이 자기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고생해서 돈을 벌면 거기 가서 나중에 편안하게 살고 부자로 살 것을 기대하고 꿈꾸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적지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의 정체성은 거류민이에요. 잠시 사는 사람이에요. 나그네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왔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를,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이 목적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이 땅을 거쳐가는 경유지로 삼고 목적지는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래서 그 목적지를 찾아가고 추구하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이 목적지인 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데, 하나님을 목적지로 삼지 않고 이 세상을 목적지로 삼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들밖에 없죠. 이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기쁨을 주지만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여러분 나그네 길인 것을 알고 이 세상이 경유지이고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님을 날마다 되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목적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영원히 임합니다. 항상 주시는 기쁨이 임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순간적인 것을 바라보면 순간적인 것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순간적인 것을 바라보고 경유지인 이 땅이 목적지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땅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 우리가 추구하는 관계, 사람들로부터 인정, 칭찬, 여러분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붙들어 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라고. 여러분, 이 땅의 즐거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기뻐하고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그 즐거움을 절제할 줄 알아요. 제어할 줄 알아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 순간적인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경유지인 이 세상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갑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경유지인데 그거를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을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던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런 구절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항상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수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추위와 배고픔과 또 헐벗음과 박해와 채찍질과 매맞음과 돌에 맞음과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지하 감옥에, 캄캄한 지하 감옥, 그 눅눅하고 축축한 더럽고 지저분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안에는 항상 기쁨이 흘렀어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 잔잔한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는 항상 흘렀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말로 다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삼천천을 경험했다.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바울에게 베풀으셔서 바울이 천국을 경험했거든요. 너무 황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삼천천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영광이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고난받고 이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늘의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얻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강물같이 기쁨이 흘러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 근심하고 세상에서 고난 받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베드로도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비참한 죽음을 죽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같이 다 뭐 칼에 맞고 뭐 창에 찔리고 뭐 목매달려서 죽고 끓는 물에 던져져서 죽고 다 제자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박해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거기에서 숨어서 살고 그러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박해가 떠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가 있으니까, 박해는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박해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박해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게 합니다. 박해가 있을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해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있을수록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항상 기쁜 하늘의 기쁨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으로는 즐거웠다가 또 순간적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삶의 근거를 두고 이유를 두고 목적을 두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때리고 박해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해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늘의 소망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 사랑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환희와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 생생한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 내가 천국의 내가 백성이지. 내가 천국에 살아있지. 천국이 내게 약속되었지. 내게 있지. 이거를 날마다 바라봐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 기쁨을 해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그렇게 막 집에서 갑자기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그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왜 그렇게 울고 있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데도 내게 은혜가 없고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동이 되고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툭툭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면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날마다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내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졌어. 이 세상에 곳이 없어도 나는 천국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도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지금도 부흥가 되었어.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기쁨, 항상 주시는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찬송가 9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늘에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나의 소망의 근거, 나의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천국에 두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이유로 삼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기쁨의 이유로 살아가고 삼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기뻤다가 슬펐다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랬다가 때로는 좌절하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엉망되고 사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에게는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의 자녀들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선물로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소망을 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삼고 천국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을 삼고 그 소망 중에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 중에 기뻐하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쁘고 이 세상이 실패하고 자질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이 잠시 잠깐의 것이고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전하지 않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순간적인 것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근거로 삼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본질을 우리로 하여금 꿰뚫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세상의 기쁨의 근거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근거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소유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상실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기쁨, 하늘의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아픔과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셔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픔
슬픔과 탄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슬픔과 탄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질병도 떠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날마다 일용할 것들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